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이 가운데에서 6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불교나 여터 많은 종교인들은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 이유는 마음을 갖고 바른 행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힌두교나 불교의 스님들은 수행을 하죠. 그들이 수행하는 이유는 번뇌를 끊고, 번뇌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을 뜻합니다. 번뇌를 끊고 해탈에 이르기 위해 깨달음을 얻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수행의 과정 중에는 무건수행이 있죠. 무건수행은 어느 정도의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수행입니다. 이와 같이 말에 대해서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인간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필요합니다. 그 시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또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저 침묵만 한다고 우리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말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무엇을 지키게 될까요? 말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말을 지킨다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41편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지요? 자신이 하는 말로 죄를 짓지 않게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은 이 시편의 4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또 뭐라고 하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에요. 예, 이와 같이 마음을 지키는 것과 말을 지키는 것에는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 말씀을 살펴보셨었죠. 이때도 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 말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말이 나오고 있죠. 이 말들 중에는 그 누가 들어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요, 들리는 말이라고 다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야고보의 표현대로라면 속히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들려오는데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고 거룩한 말씀인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선생은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은 말로 인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이 자신이 한 말에 상응하는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생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교인들이 왜 목사에게 실망을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종종 목사 때문에 실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에게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하는 말씀과 보여지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예, 화가 있다라고 하시죠. 선생이 자신의 역할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지만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흥미로운 것이요.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선생 아버지 지도자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한 분 선생 누구실까요? 예, 우리 주님이세요. 따라서 선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진짜 선생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생의 자리에서 자기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불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불이 됩니다. 꼭 선생이 아니더라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해야 하는 자예요. 그런데 마귀와 인간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슬쩍 말씀을 비틀어서 물어봅니다. 뱀은 뱀이어서 원래 이 자는 간교한 자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 질문을 받은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에게 이야기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하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사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뱀에게 말실수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실수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대에 교회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보다 더 많은 것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져야 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을 살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전하신 말씀은 너희들 곧 멸망한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백성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거든요.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였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불로 이끈 것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려면 내가 사악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죄와 은혜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회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목사가 이런 내용을 전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면 그 말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는 것입니까? 불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하는 것은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실수를 안 하는 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를 해요. 하지만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신이 실수한 것을 인정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때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에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은 왜 자신의 실수를 저질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우기고 핑계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아담과 그의 첫 아들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범죄한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핑계대고 우기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가인은 아벨을 죽여놓고도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자 그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우기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왜 자신이 말실수를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누구나 말실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요. 세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로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라고 하죠. 이와 같이 말의 영향력은 남에게도 미치는 것이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린다는 것,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혀와 함께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꼽자면요. 내 의가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말이 꺾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다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을 산다는 말에는요. 말이 성화되어 간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바울은 지적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을 때 모든 일이 막힙니다. 우리는 말을 잃습니다. 우리가 말을 잃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멈추는지 보면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계속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입이 닫혔는지 보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복음의 솔직함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닫거나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입을 막으며 말을 잃고 할 말이 전혀 없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평상시에 어느 말을 하고 또 침묵할 때 침묵해야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태복음을 살펴봤었습니다. 마태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것. 마태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태의 입술을 통하여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표준어가 있고 사투리가 있습니다. 사투리는요, 어느 지방, 어느 지역에서만 쓰는 언어예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각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가 있죠.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전라도 분이면 아, 이분은 전라도 분이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경상도 분이면 경상도 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상대방이 어느 지역에 사는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쓰는 말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 분이 이제 서울 말을 쓸 때에 나는 서울 말을 써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서울 말을 쓰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다운 말이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말이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는 그 세상적인 말을 죽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루터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서라도 죄인인 줄 알아라 하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 말을 한 것은요, 사람들이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 자체가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수 있기에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하시는 분 없죠, 여러분?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닌 성경의 인물에게도 보였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봐서 알듯이 유다의 유일한 소망, 메시아 희망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사야 5장을 보면요, 그는 사람들에게 6번에 걸쳐서 화 있을 징조를 선포를 하거든요. 그 이사야가 6번 선포한 화 있을 징조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사야가 화를 6번 선포하시거든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일곱이 상징하는 것은 완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한 번 더 화 있을 징조를 선포하고서 일곱이라는 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야 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마지막 7번째 화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7번째 화 있을 징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는 7번째 화의 대상 누구를 향해서 화가 있다고 선포합니까? 예, 이사야 자신에게 선포해요. 왜죠? 그는 왜 자신에게 화를 선포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채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죄가 만나면 무엇이 발생한다고 했죠? 예, 심판이 발생한다고 했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는데 그날의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우리를 덮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차라리 산이 무너져 내려 산에 깔리는 게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이에요. 차치하고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무엇으로 해결받죠, 여러분? 스라비,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댐으로 해결받죠. 숯이 상징하는 것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되었다는 것은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는요, 작은 심판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술의 부정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지만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한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귀에는 주님의 말씀이 이토록 놀랍게, 은혜스럽게 들렸을까요? 예, 주님은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으로만 들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들렸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의 귀에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분에 걸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속된 말로 누군가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재수 없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나올 때 사람들의 눈에 착해 보이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 착해 보이지 않는 행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우리가 죽는 것으로 말미암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좋게 들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거슬리게 들릴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항상 상대방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야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말만 했던 것 절대 아닙니다. 말에 대한 우리의 문제는요, 말을 해야 할 때는 침묵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하실 때와 침묵하실 때를 잘 아셨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회에 끌려가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아무 반응도 안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저 힘이 없어서, 말하기 싫어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우리가 뱉어낸 그 수없이 많은 말들에 대해 책임을 지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이제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예, 우리의 혀를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무슨 말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주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방언하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세례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방언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혀가 인간의 혀를 지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혀를 지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 받은 그들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말실수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혀가 우리 인간의 혀를 지배한다면서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말실수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실수를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가요? 내면의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들여다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실수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실수한 것을 깨달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러분 말실수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아무도 없는 그냥 그 독방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누워 계시나요?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실수를 했을 때 마음 아파하고 또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를 찬양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를 찬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마지막 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말입니까? 예, 하나님을 말이에요. 그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요. 지금 그 말씀드렸던 그 시편 50편 6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시편 기자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려면 있어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감사로부터 파생된 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무엇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예,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들리는 우리 말에 신경 쓰기 이전에 나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그 감사가 있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금석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이웃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이는 그 마음이 이웃을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말실수한 것이 보여지거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거나 꾸짖지 마세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